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선족 그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어릴 때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어린 나이에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일본군 위안부로 있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떠돌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참하게 사는 가운데에 그 아이가 하나, 버려진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분이 키웠어요. 자기도 너무 살기 힘드는데 이 고아를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이렇게 키웠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잘 자라가도록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들이 정말 잘 컸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업을 해서 아주 부유하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아주 부유한 이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 자기를 키워준 엄마에게 엄마 평생 소원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내 고향 산천을 한번 보는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 내 고향 한번 가보는 게 자기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엄마를 이제 고향으로 와서 이제 꼭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제대로 못 걸어요.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못 걷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내가 꼭 고향을 다 돌아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우리나라에 와서 업혀가지고 이제 자기 옛날 60몇 년 전에 떠났던 그 고향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가 업어서 키웠던 이 아들이 자기를 등에 업고 이렇게 자기 그렇게 평생 한번 소원이었던 고향을 돌아보는데 눈물이 저절로 줄줄 흐르는 거예요. 한 많은 세월을 다 그렇게 보내고 이렇게 이 고향에 와서 이제서야 60몇 년 만에 고향을 돌아보니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소원을 이제 이룬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마음에 큰 소원이 있대요. 그 소원이 뭐냐면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가까운 형제, 내 친척, 내 가까운 분들이 구원받는 거, 내가 어떤 저주를 받아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는 거, 그게 간절한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걸 자기가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던 이런 사람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하나님께서 보여줘가지고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더 이상 이제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의 찰스 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누구 하나 무서워할 사람이 없는 아주 흉악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한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당하는 그날 아침에 이제 사형 집행장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읽어주는 목사님이 아침 일찍이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하품을 하면서 졸리는 목소리로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흉악범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을 받는 이 순간에 그 지옥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읽는 분이 졸리는 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는 걸 자기가 듣고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정말 저런 천국이 있고 정말 저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졸리는 목소리로 읽을 수가 있고 아무 감정과 떨리는 목소리 없이 저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곧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멸망받을 한 인간이 이렇게 이 바로 임박한 사형 집행받는 바로 임박한 이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저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단 말인가?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전에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영국 동에서 서까지 전부 다 유리 조각으로 가득히 덮여 있다 해도 나는 맨발로 걸어가서 이 사실을 증거하라면 증거했을 것이다.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는 이 유리 조각을 엎드려 기어가면서까지도 내가 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증거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가까운 고륙 친척이 예수 안 믿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대할 때에 나는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태연하게 그들을 대합니까? 어제 태풍이 불 때에 여기 인천 인하대 병원 있는 데서 거기 운전기사가 잠깐 내려가지고 담이 무너져가지고 나이가 30 초반 되는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은 인간 70이고 건강하면 80이에요.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니 날아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50년 후에는 여기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는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 고륙 친척이 그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저주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어떤 희생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가마리엘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동족이 예수 안 믿고 자기 동족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그걸 생각할 때 자기가 뼈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환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요, 모세도 그들의 조상이요, 야곱도 그들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좋은 신앙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왔는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고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장로 아들이라고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권사 아들이라고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저절로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마치 과거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그가 내 이름을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주시든지 이 백성을 제사해 주시든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던 것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지금 시내산 호렙산 밑에까지 데려왔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산에 오라 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에서 기다리는데 이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한 달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산 위에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믿던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춤을 추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2절서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너 살려주고 너 식구를 앞으로 번창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다 죽이면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치고 데려나가더니만 그 산 밑에가 다 죽이려고 데려나갔구만. 그러면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예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이렇게까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 내 이름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이렇게 끝까지 그 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모두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한 날 아예 다 몰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왕궁에 왕비로 있는 게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그 삼촌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에스더 3장 4장 12절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답하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 혼자 이 유다 사람 다 죽는데 네 혼자만 살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 못 받고 나 혼자만 교회 다니고 나 혼자만 구원 받고 나 혼자만 천당 가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다가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고 나 혼자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옥 가든 말든 지옥 아랫목에 가서 땔감이 되든 말든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다 구원받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내가 희생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바울은 내 가까운 고륙 친척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내 가까운 이 친척들을 꼭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간절한 이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 때요, 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불태워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생사람을 데려다가 묶어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불 피워가지고 그 자리에 다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이 자리에서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하면 집으로 다 돌려보내주겠다. 근데 모든 붙들려 온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불에 태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넌 집에 가.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로마 병사가 그 모두 이제 불로 태워 죽이는 나무를 갖다 놓고 이제 불 태워 죽이는 이 사람이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거기 순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사들이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저 사람 집으로 가는데 내가 대신 예수 믿겠습니다. 자기가 불에 타가지고 대신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는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게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 예수님께서 일어서가지고 어서 오너라 스데반아.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늘이 열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보는데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던지는 사람들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그 예수님을 직접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 장난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지옥을 아는 거예요. 영생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잠깐 있다가 이 세상을 다 떠나갑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먼 훗날 자기 남편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게 될 때에 남편이 얘기할 거예요. 당신, 내가 그때 반대했더라도 당신이 나를 어떻게 끌어서라도 멱살을 잡았더라도 나를 데리고 갔어야지. 왜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고. 자기 아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엄마, 내가 그때 교회 안 가려고 할 때 나를 좀 때려서라도 나를 교회 데리고 갔어야지. 교회 데리고 갔어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자꾸 학원 가라고 하고 교회는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게 된 거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런 목소리를, 이런 소리를 들을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스러운 이러한 그 아픔, 이런 아픔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까운 친척, 가족이 있는데 내게 아무런 이 마음의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내 영성이 문제 있어요. 내 믿음이 확실한지 안 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외국 선교사들은 새벽기도 안 해요. 그런데 길선주 전도사가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새벽에 막 한없이 막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전부 다 우리 식구들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전부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들이 새벽기도 허락도 안 했어요. 뭐 하라 마라 소리도 안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때는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다 그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렇게 추석 명절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때잖아요. 바쁜 시대에 만나기 어려워요. 이런 때에 꼭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기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식구들 다 만나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갈 때 선물을 좋은 거 아니면 현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날마다 깍쟁이 노릇하고 예수 믿는 거 깍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전부 다 노랭이들 이런 소리만 들어왔잖아요. 그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베푸세요. 형제들을 섬기세요. 가까운 친척들 섬기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은 자기가 저주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자매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내가 이 물질 귀하다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형제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이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납니다. 사마귀가 떠나요. 사마귀라고 하는 거 사탄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결박하고 있던 저주들이 다 떠나가요. 복음이 영혼을 일으킵니다. 복음이 정신을 살립니다. 복음이 그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면 경제가 일어납니다. 발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발전을 막 다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동굴 안에 갇혀있던 이런 나라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1885년 이 4월 5일 인천 제물포 항구로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들어와서 이 땅 컴컴한 나라, 이 땅 정말 저주받은 나라, 우상으로 이렇게 찌들어졌던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환하게 대명천지가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정신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경제가 일어나게 되고 과학이 일어나게 되고 IT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금융이 일어나게 되고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면 가정을 다 살리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이 들어가 보디발의 집에 사니까 보디발 집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식구들도 나중에 알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 안다. 알았어요. 야곱이 복 있는 인간이니까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그 외삼촌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다 이 유익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그 애굽의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니까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왔을 때 미리 요셉이 다 대비해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가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심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륙 친척을 내가 구원하리라. 내 고륙 친척 우리 집안을 내가 살리리라.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성전에도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인 하나가 눈물을 줄줄 흘려가지고 목사님이 야, 오늘 내가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했으면 저렇게 성도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저렇게 설교를 들을까. 그래서 끝마치고 나서 아유, 무슨 그래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지난번에 연속극 봤던 게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그래서 눈물이 나게 됐다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묵상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텔레비 뉴스나 그 연속극 보고 그걸 생각하고 묵상해가지고 이게 눈물 흘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세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깨어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을 살리게 되면, 영혼만 살아나면 이 범사가 모두가 다 잘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선물이 아니면 봉투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섬겨주는 거예요. 꼭 섬겨서, 그래서 그들의 만문이 활짝 열리고, 만문이 열리면 귀가 열려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쫙, 복음만 들어가면은 내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이 마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이 이성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온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사명자가 이번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교회에 내 고륙의 친척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다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들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좋은 기회에 복음을 놓치고 또 복음을 외면하여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이번 복음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 우리 온 식구들, 온 집안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저희들이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바울 같은 심령을 품고 그렇게 꼭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